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몇 분 안 되시지만은 많은 분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대표로 나오신 것 같아요. 권사님 대표로 이제 전하람 권사님, 또 우리 이봉성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늘나라를 목표로 하여 가는 순례자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어요. 순례자다. 우리는 하늘을 향한 순례자다.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순례자의 길은 평탄할까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보셔요. 장애물이 많죠. 혹시 젊었을 때 존 버년이라는 분이 썼던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들어는 보셨습니까? 1970년대만 해도 철로 역정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어마어마하게 붐을 일으켰어요. 차트를 가지고 의부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얘기하므로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많았고 와 하고 믿음을 새롭게 했던 과거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존 버년이 감옥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하늘나라를 가는 그런 길에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묘사한 것이고요. 성경 다음에 많이 팔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순례자의 길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누구죠? 한 글자예요. 이름이 욥입니다. 욥의 삶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이 하늘나라 가는 순례자의 길이 이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탄에 얽힌 이야기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 성탄에 얽힌 첫 번째 얘기는요, 성탄은 곧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그러니까 성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에덴 동산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시작은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한 바퀴 뺑 돌고 나서 계시록에서
그 성탄이 에덴 동산 사건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봐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한번 관리해봐라. 위탁관리죠. 정치적인 용어로는 신탁통치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그 세월이 오래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호기심이라는 것이 충동질이 되어가지고 선악과에 왔지요. 그때 사탄이 유혹을 해서 결국은 함정에 빠졌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놓고 뱀과 하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뱀이 함정을 팠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포괄적으로 결국은 함정을 판 거예요. 그때 하와가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이제 자기의 해석이, 주관적인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가감하기 시작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버렸어요. 그때 사탄이 생각하기를 아하, 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구나 딱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쑤십니다.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간에 인간이 사탄의 편에 서서 말을 함으로 결국은 동지를 얻어서 하나님을 같이 공격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인간에게 죽음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에게 가장 큰 불안이 뭐니 해도 죽음 불안이에요. 다른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죽음만큼은 절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단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뱀과 여자와 남자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고했잖아요. 결국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기서 말한 뱀의 후손은 보이는 뱀이 아니고 그 뒤에 배경이 사탄을 말한 거예요. 사탄과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탄하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사탄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뱀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잠깐 동안의 상해예요. 이게 3일이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뇌에 무엇을 상하게 한다겠죠? 머리통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 그랬어요. 희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결국 뭐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애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사탄의 방해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통치자를 통해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을 다 막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말라. 다시 말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하나님이 쳐줘야 된다. 인간의 방어는 안 된다 그래요. 이런 사탄의 지속되는 방해 공작에 대해서 영적인 전투의 교훈이 구약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인데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 붙었는데 그게 뭐냐? 아멜렉이라는 아주 최신의 군대로 무장한
이 아멜렉 군대가 모세가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세가 지팡이를 붙들고 산에 높이 올라가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표현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지고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한쪽씩 나눠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싸우고 싸우며 기도하자. 예, 굉장히 멋진 말이죠. 예, 이거 제가 만드는 용어예요. 옛날 군대에서 도찬 기도하는데 오래전 며칠 전부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장군들도 오고 고급 장교들도 오는데 도대체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큼은 막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뭘까요? 하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 가는데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싸우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싸우자. 구호를 외쳤죠. 자, 그 다음에 순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관계 회복이에요.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준 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수치를 가리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제단을 내서 통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혔어요. 지금다면 민급 코트처럼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암시적으로 덮어줬죠. 이 가죽옷, 어린 양의 희생을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수치스러운 모든 죄의 허물들을 다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켰죠. 그래 결국은 마지막에 항복했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출입구에 피를 발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때 뭐가 죽었느냐? 어린 양이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게 되면 각종 제사가 소개가 돼요. 각종 제사 속에서 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허물을 뒤집어쓰고 대신 다 죽었죠. 불태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아주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와요. 고난받는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말해요. 장차 예수가 오면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아서 어리석은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다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십자가 예수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를 못 만나면 뭘 읽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소설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자, 인간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인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인생이 멋진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위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이동 천막을 그 안에다가 이동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너희들이 가는 곳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 성전 속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뭘 만들었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게 피난 생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이 쌀이끌기처럼 고정된 장소에 성전이 들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지면서 뭐냐? 성전도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 파괴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느헤미야나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뭐냐?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느냐? 십계명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속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모든 세상에 다 흩어져도 이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심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면서 사는 이게 순례자의 삶의 최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재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이봉성 권사님이나 전하라는 권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져가지고 네 몸을 빌려 입어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한다. 지금 권사님 두 분이 처녀예요. 처녀.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몸을 빌려주시겠어요? 예? 웃는 것 보니까 뭐 남편하고 상의하고 남자친구하고 상의할게요 라고 하시는 표정들인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통로가 만들어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한번 오셨다 갔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건데, 자, 예수님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전에 베풀었던 모든 기적들을 보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인간 이전에 누구였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 지도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보고 신기하다 하고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시야의 차이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말씀드렸던 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과 대결하는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왔어요. 인간은 사탄과 대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사탄과 맞짱 뜨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광야 40일, 또 바다가 흔들릴 때 명령하셨던 거,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명령했던 거, 이 모두가 다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악몽을 꾸는 사람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하겠는데, 너희들 자다가 혹시 악몽을 꾸게 되면 눈을 뜨고 여러분 머리 앞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령아 물러가라. 딱 2번만 해봐라. 악령 물러간다. 십자가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구약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이것을 주전, BC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탄생한 이후를 우리는 주후, AD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22년이 아닙니다. 주후 2022년. 예수가 온 이후 2022년이 지났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서류로 작성한다면.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빛이고 우리 인간의 생명이고 우리 인간의 사랑이다.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그것도 구약에서 애언했던 대로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애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 프로그램대로 오셨다가 프로그램대로 살고 프로그램대로 가신 거예요. 마음대로 하신 거 아닙니다. 왜 베들레헴에 했느냐? 베들레헴의 이름이 뭐냐?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떡집.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기적을 베푼 다음에 내가 곧 세상의 빵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야 너희 영혼이 산다 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탄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고난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시작.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15평 살던 사람이 50평 아파트로 이사 간다면 이전에 있는 가구 다 처분하고 새로운 가구를 카드로 빚을 내면서도 50평에 맞는 모든 가구를 다 사요. 그러나 50평에 살던 사람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지하에 들어간다면 50평에서 살던 모든 살림 가구대로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요. 다 또 처분을 해요.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50평,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지하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통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같이 동시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성탄에 얽힌 두 번째는 뭐냐? 성탄은 곧 뭐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남의 나라에 와서 이제 쉽게 말해서 허락을 받고 또 거기 가려고 왕한테 왔잖아요. 그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희한하다.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자, 인간들의 반응은 요한복음에 보는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이었어요. 오늘날 보세요. 성탄에 대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무관심해요. 뭘 하나, 케이크를 하나 더 팔까, 뭐 옷을 하나 더 팔까, 어떤 상품을 더 팔까에 대한 관심이 있지 예수에 대한 관심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예요. 여러분, 권세는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이 지나가다가 잘못이 없는 사람도 호루라기 딱 보면서 손을 딱 들면요, 거긴 절대적으로 서야 돼요. 안 선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법이 어긋나요. 예를 들어서 왜 내가 멀쩡히 가고 있는데 왜 나를 잡아? 이렇게 뻗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서거든요. 이게 뭐냐? 나라가 준 특권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입은 제복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런데 특권층에 가게 되면 헤로드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니, 나 말고 왕이 누구 또 태어났어? 나는 불안증에 지금 걸려 있어요. 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헤로드 왕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줬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동방박사들이 이웃나라의 동방박사 하늘나라를 보고서 연구의 별을 보고 연구했던 사람이 예수가 지금 태어났다라고 해서 와서 경배를 하려고 가이드를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딱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그 동방박사를 따라서 현장에 가본다. 두 번째, 아예 이 소식을 무시해버린다. 여러분 거 몇 번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화란 권사님, 유봉성 권사님. 자, 자기들이 확인을 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동방박사를 따라가서 현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있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누구 한 사람도 같이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면서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만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동방박사를 따라가서 정말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지면 세상의 역사는 뒤집어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나의 역할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예수가 오면은 이렇게 산다, 이런 증상이 있다, 또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예수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고 안내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올라만 하면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 해버리고 예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탄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들 가지마. 가면 예수가 너희들 마음속에 자리하면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져. 그래서 시기 질투를 충동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자, 헤로드 왕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 사탄이 또 권력을 이용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답을 듣고 나서 헤롯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의 상실 때문에 그래요. 나 말고 왕이 누구야?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왕이 태어났어? 이거 대단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는 여론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집중된다.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는 백성이 오직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똑똑한 것을 견디지 못해요. 무식한 백성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 질투하고 정적으로 간주해서 제거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왕의 명령은 결국은 속은 줄 알고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2살부터 그 밑에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성탄에 있었던 참사예요. 이태원 참사보다 더 무지한 사건이 바로 성탄 전후여가지고 나온 사건이에요. 왕의 권력에 의해서 2살부터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왕이라는 뜻에는요 몰레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 보면 몰렉 신이 있잖아요. 몰렉 신을 딱 이렇게 놓고 자기 자녀들을 그 딱 올려놓고 불태워서 제사 지내는 이런 무지한 그 신의 이름이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왕이라는 뜻이 몰레크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잘못하면 백성들을 다 죽이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솝의 우화에 나오죠. 어느 날 개구리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한다. 왕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뭘 보내주냐면 커다란 통나무 하나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막 개구리들이 깨굴깨굴 그러면서 왕이다, 왕 만세 만세 했는데 이 무심한 왕이 물결에 의해서 쭉 떠내려가 버려요. 개구리들이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다시 왕이 내려오길 바라고 막 깨굴깨굴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있는 힘 있는 왕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누구를 보내느냐, 기다란 황새 한 마리를 보내줬어요. 그때 황새가 딱 물가에 내리니까 많은 개구리들이 막 역작짓거리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심한 이 황새가 기다란 부리를 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다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죽어가는 개구리들이 후회를 했죠. 왕을 구했던 걸 후회를 했어요.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먹는 거구나 해가지고 후회를 했지만 늦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솝의 우애에 나오는 왕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했어요. 니들이 처음에는 왕이지만 나중에 그 왕을 위해서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헤롯의 행동 배경을 보겠습니다. 정권의 불안. 사탄이 헤롯의 마음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충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권력자의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애굽으로 피신가게 만들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 아기 예수는 탄생과 함께 쫓겨다니는 피난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환영받지 못하는 탄생이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뭘 하지만은 이 성경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탄생이에요. 환영받지 못한 탄생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나라에 왔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직접 임했지만 세상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제거시키려고 누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던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탄의 배경이에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은 끝없는 자기 실속을 갈구합니다. 이것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도 부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해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약속은 절대적으로 불변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신다. 이 두 가지, 약속의 불변, 거짓말을 안 하신 이 두 가지가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들에게 커다란 소망이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처럼 자기 이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 뒤에 숨은 참사를 생각하면서 영적 전투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됐다. 두 번째로 탄생과 함께 핍박을 받으며 피신당한 아기 예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성탄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저 마냥 찬양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서 벌거벗은 아기 예수께서 당하시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생각하면서 죄스러운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의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 다음에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 그분이 곧 나의 구세주다 라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성탄의 절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보내면서 이런 부정적인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보면서 하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온 세상에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한 번씩은 깊이 묵상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